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8장 58절부터 60절 말씀을 중심으로 마음을 주께로 향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개신교회에서 전 세계적으로 종교개혁주일로 예배하는 날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카톨릭의 사제였던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 문 앞에 당시 교황과 카톨릭의 가르침에 대해 반박하는 95개, 95개 조의 반박문을 써서 대자보를 붙임으로 대규모 종교개혁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많은 교회들이 카톨릭에서 분리되어 프로테스탄테, 개신교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불려지게 되었고 각 교파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루터교,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그리고 오순절, 순복음이라고 불리는 오순절 교회로 그러한 개혁 정신이 이어지게 되어서 오늘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종교개혁 후 507년이 흐른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개신교의 여러 교파들 가운데 가장 많은 성도 수를 보유하고 있는 교단이 바로 우리가 속해 있는 순복음 오순절 교단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잘 인식을 못하죠.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워낙 큰 교회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 장로교단의 수나 침례교단의 수가 순복음보다 월등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는 가장 큰 교단이 바로 순복음 교단입니다. 2024년도 12월 말 통계로 전 세계 기독교 인구 중 오순절 교단에 속한 인구는 7억 2천만 명입니다. 7억 2천만. 그에 비해 침례 교단이 그 다음 교단인데 1억 5천만. 오순절하고 침례 교단하고 1위하고 2위 차이가 6억이 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리 교단은 1억이 안 됩니다. 8,600만 명. 장로 교단과 그 외 개혁 교단을 총 합쳐도 7,500만 명으로 사실상 오순절 교단, 순복음 교단이 압도적인 세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우리 교단에 그런 부흥과 성장을 주신 만큼 우리도 우리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 나가고 그리고 교회와 교단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오순절 교단, 즉 우리나라의 순복음 교회는 크게는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애와 예수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애 이 두 개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성장을 하다가 조영기 목사님이 계실 때 살아계실 때 사실은 큰 통합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복음 교회가 온전히 하나가 됐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 가지 배경과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다시 교단이 분리가 되었는데 그때는 두 개로만 분리된 게 아니라 여러 개로 분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참 아쉽고 안타까운 일인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는 순복음 교단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4개에서 5개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 교회는 조영기 목사님이 세우신 여의도 순복음 교회와 같은 교단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런 우리 순복음 교단이 이런 통합과 분열을 거치는 동안 원래 서대문에 총회 회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관이 매각하게 되었고 팔리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총회에 회관이 없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 기아성에 속한 특별히 여의도 측에 속해 있는 우리 교단이 오순절 교단에서 순복음 교단에서 가장 큰 세, 엄청난 세를 가지고 있는데 총회 회관 하나 없어서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얼마 전에 총회 건물 기공식이 기공 예배가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특별히 종교 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이번 종교 개혁주일은 우리 교단적으로 총회주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자 이렇게 결의를 하고 오늘 우리 예배는 총회주일 예배로 주 앞에 올려드리게 된 것입니다. 올해 종교 개혁주일과 이 총회주일을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 교단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단으로 세워지자는
세워져 가자는 개혁의 의지를 다시 한번 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주일 예배도 주님께 대한 새로운 그리고 더욱 뜨거운 열정이 넘치고 우리의 삶의 변화와 개혁의 은혜, 변화의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그토록 열망하고 갈망하던 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한 후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축복의 기도요 메시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8장 오늘 58절 60절이죠. 그 전 8장의 전체 내용이 성전을 봉헌한 이후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58장 60절은 특별히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그 성전을 봉헌하는 일에 헌신했던 사람들을 축복하는 축복의 메시지 형식을 담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주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58절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향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잠언서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사실 모든 것이 다 우리 마음으로부터 기인한다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도 뱀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죠. 먼저 하와를 찾아와서 그녀의 마음속에 의심과 불신앙을 집어던졌습니다. 그런데 만약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런 의심과 불신앙을 집어던졌어도 그때 아담과 하와가 마음을 다잡고 야, 이 못된 뱀아, 네가 나를 속이려고? 난 너에게 속지 않아 라고 그의 마음을 붙들었다면 그들은 영생을 잃지도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사탄이 그의 마음에 던진 의심과 불신의 생각을 받아들였고 결국 마음이 흔들림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범죄함으로 타락한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예레미야서 17장 9절과 10절은 말씀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주님은 그런 우리의 부패한 마음을 살피고 시험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행위대로 보응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부패해졌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해졌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부패한 마음을 살피고 그에 따라 보응하십니다. 그러니 인생의 마음의 부패와 주님이 하시는 심판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악순환이 계속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패한 마음을 바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부패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119편 9절과 11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키를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패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인생의 불행과 악순환을 끊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시편 119편 36절에서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외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중요성은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구원의 은혜와 신령한 복을 누리려고 할 때 그것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은 무엇일까요? 사탄 마귀일까요? 아니면 불신 부모님이나 불신
친구나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일까요? 아닙니다. 거듭나지 않은 우리 마음이 최고의 방해물입니다. 우리 영은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났지만 거듭나지 않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문을 열지 않고 여전히 영의 생각을 거부하고 현실과 감각적인 것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 마음이 혼의 밸브를 꼭꼭 걸어 잠그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복이 내 영 안에만 있을 뿐 내 삶의 자리로 풀어지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 나의 마인드, 나의 생각, 나의 의식이 반드시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음을 주께로 하나님께로 향하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이 말하는 바에 내 마음을 두고 그것을 받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고 그런 은혜와 축복을 우리의 삶에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기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기로 결단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길로 행하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58절 하반부에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크게 딱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의 길이고 하나는 불신의 길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것을 의인들의 길과 악인들의 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시편 1편 6절,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들의 길, 복받는 길이 있고 하나님께 심판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악인들의 길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두 길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과 멸망으로 가는 넓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 좁고 협착한 길, 그래서 그 길로 가는 사람이 적지만 바로 그 길이 예수님이 가셨던 길이고 바로 그 길이 유일한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는 바로 그 생명의 길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서 있는 이 믿음의 길 위에도 수많은 갈래길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고 있는 우리의 삶의 여정에도, 우리의 신앙 생활에도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우리가 선택해야 할 갈래길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갈래길 앞에서 우리가 하는 선택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의 성패를 결정합니다. 저는 내가 걷는 길이 하나님의 길이냐 하나님의 길이 아니냐 하는 것은 언제나 이 두 가지에 달려있다고 묵상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육신을 따르느냐 영을 따르느냐의 선택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내가 육신을 따르느냐 영을 따르느냐, 영의 생각을 따르느냐 육신의 생각을 따르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도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선택할 것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영을 따라 선택하고 성령을 따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현실을 따르느냐 아니면 진리, 즉 말씀을 따르느냐의 선택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성도에게 덜 중요한 것이 있고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주목해야 될지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그 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보이는 것도 있고 보이지 않는 것도 있는데 내가 무엇을 주목해야 될 것인가? 내가 무엇을 따라 행해야 될 것인가? 고린도서 5장 7절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우리의 정체성은 눈에 보이는 감각이나 현실에 의해 규정된 것이 아닙니다. 거듭난 나, 구원받은 나는 말씀이 말하는 나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의 거듭남은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서도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참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거듭났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그것이 나의 거듭남인 것입니다. 이러한 나의 정체성을 깨닫는다면 나는 단지 눈에 보이는 현실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나의 근본이 되는 진리를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고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매사에 우리의 모든 선택의 기로에서 언제나 영을 따라 선택하십시오. 현실과 감각에 따라 선택하지 말고 말씀을 따라 믿음을 따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의 길, 진리의 길을 따르는 것이 바로 오늘 축복하고 있는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축복은 주님께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열왕기상 5장, 8장 59절부터 60절 말씀이 사실 참 은혜가 됩니다. 제가 이것을 킹제임스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주 앞에 간구한 나의 이 말씀이 밤낮으로 우리 주 하나님께 가까이 있어 주의 종의 소원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소원을 필요할 때면 어느 때나 이루어 주시고 땅의 모든 백성으로 주만이 하나님이시고 그분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 번째, 나의 간구가 언제나 하나님께 가까이 있게 하소서. 내 기도가 언제나 하나님의 귀에 가까이 있게 해달라고 지금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의 종의 소원과 주의 백성의 소원이 필요할 때마다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소원이 필요할 때마다 이루어지게 해주옵소서. 이것이 솔로몬의 기도예요. 세 번째, 그리하여 땅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받는 기도의 축복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언제나 항상 변함없이 주 앞에 연락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기도 응답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의 삶에 나타내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와서 주님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평강으로 가득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는 비결은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고 온갖 두려움과 원망과 불평을 가져오는 모든 염려들을 거절하고
어떤 일을 만나든 무슨 일이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와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왜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영의 기도가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구약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구약에는 거듭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가 아니라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구약 성도들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갈급함과 배고픔으로 자신들에게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해야만 했고, 그러니 그들의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사정하고 요청하고 때를 쓰고 어떨 때는 막 협박을 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지금도 이러한 방식과 이러한 사고방식으로 이러한 패러다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안 됩니다.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기도의 방식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 안에서 거듭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거듭난 내 영 안에는 영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방언입니다. 그 방언은요, 구약에는 방언이 없었어요. 구약에는 방언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칫 어떤 영화나 이런 걸 보면 옛날에 오래된 시기에 원시 시대에 주술하는 사람들 그런 시대에 막 방언을 하고, 지금은 현대니까 그런 건 없고 이런 식으로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요. 이게 사탄이 주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방언은 거듭난 새 영의 언어예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방언이 없어요. 방언을 할 수가 없어요. 만약 불신자가 방언 비슷하게 한다, 그건 절대 방언이 아니에요. 오직 거듭난 영만이 영의 언어,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의 언어로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영의 기도로 기도하는 것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불편하게 여기지도 마십시오.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에 익숙해지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일에 더욱 열심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는 종으로 구걸하듯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께 당당하게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구원에 속한 모든 은혜가, 영생에 속한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생명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이미 내 영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의 초점은 없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것을 없다고 착각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미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마음으로 인식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풀어내는데 우리의 기도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예수 이름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으로 환경과 상황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구걸하는 기도를 해서는 안 돼요. 당당하게 요구하고 없는 것처럼 기도해서도 안 돼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깨닫고 있는 것이 삶에 풀어지도록 나의 마음, 나의 마인드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혼의 밸브를 열어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핵심입니다. 또 내 안에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있는 것을 알고 그 이름이 가진 통치와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향해 다스림을 나타내는 것, 환경과 상황을 조정해 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는 기도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명령하는 기도로 주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선언하고 선포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말씀을 말해야 되는가?
그것이 거듭난 우리의 기도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이러한 기도와 간구로, 이러한 믿음의 고백과 선포로, 말씀 선포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되고 귀한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종교주일, 종교개혁주일과 또 총회주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고 날마다 더 큰 영광으로 변화되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길을 행하리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의의 길을 걷고 육이 아닌 영의 길을 선택하고 현실보다 말씀, 진리를 따라 믿음을 따라 선택하는 그런 믿음의 길,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복되고 귀한 지체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의 패러다임을 바꾸십시오. 없는 것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발견하여 내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풀어내며 통치와 다스림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포인트고 핵심이라는 것을 알고 매일 믿음의 고백과 말씀 선포로 영의 기도로 승리를 누리는 복되고 귀한 지체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바른 신앙, 바른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부패한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따라 나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인생의 수많은 갈래길 앞에서 나는 항상 영을 따라 선택할 것입니다. 나는 감각이나 현실을 따라 반응하거나 결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언제나 말씀을 따라 믿음을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할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의 고백과 말씀 선포로 구원을 우리의 삶에 풀어내고 통치와 다스림의 삶을 살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